틀면 춥고 끄면은 덥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돼서 온 게 아유 내가 그냥 뭐 좀 착해서 순종하고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올 수 있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그냥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켜보겠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대로 배워놓은 사람은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 삶이 편해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맨날 공부하라 하면 밖에 놀고 맨날 사고가 치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은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듣고 잘 알고 잘 새겨놓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기본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쉬워져요. 내가 자꾸 도망가요. 그러면 자꾸 두드러 맞고 또 와요. 자꾸 도망가고 두드러 맞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안 돼요. 근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있을 일도 조금만 다치고 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도 조금만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제가 친정엄마하고 매일 이제 이게 통화를 하잖아요. 요즘 또 바빠갖고 못하는 일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그 연세의 지혜를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부모님의 했던 말씀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굳이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도 충분히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고 어릴 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자랐는데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살과 피를 취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정말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또 수군거려요.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그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도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왜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제가 방금도 말했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집사님은 지금 너무 아픈데도 그 몸을 부여잡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이고 뭐 몇 주 빠졌는데 뭐 한 주 더 빠진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나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예배의 자리는 안 나와도 자기 할 일은 다 해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남들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복 받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빠지면 내가 그 말씀을 못 받아갖고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악착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 때문이었는지. 근데 그때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막. 그러니까는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뭐 한 주 정도 논다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내가 좀 즐겨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즐기겠습니다 하면서 막 돈 있을 때 놀러 다니고 막 이랬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자리는커녕 아예 주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취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은 내가 내 맘대로 해서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냥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봤어? 이렇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네가 봤냐? 그게 아니라 태어났다 하니 믿는 거예요. 이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다 조사해서 다 캐내고 해서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책들이 있고 또 1.1획도 틀리지 않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주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셨지? 이런 시험이 와요.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 기도의 자리도 매일매일 열심히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내한테 이렇게 다치게 하셨을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머리 안 다치고 이만하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은 그렇지만 왜 내가 이렇게 다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저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61절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 지식, 고정관념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기도 해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돼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능력도 안 내는데 아무 대학이나 막 다 붙여줘봐요. 어차피 그 사람은 도망가요. 어느 수준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는 대통령도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거지도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만큼 대단한 단체가 어디 있어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리를 알려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가련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도 없이 너 도망 못 가 이러면서 탁 잡아다 놓고 그랬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선택이 누군가한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63절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기준, 인간적인 논리,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육이 무익하다고 하면 사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재정, 돈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다 생명이라고 들려요. 나 생명 내놓고 돈 있으면 되고 내가 없는데 내 생명이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예,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을 제쳐놓고 재정을 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하나를 이 건강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세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영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야기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또 예수님은 64절 6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라. 자, 믿음은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팔 자가 또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이래서 교회 못 가고요. 저래도 못 가고요. 자꾸 못 가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금요일까지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연세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니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까지 반드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연장시켜 주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없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채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계실 것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흘려버릴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지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믿음이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들어오잖아요. 어머,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내가 좀 뭐가 있나 싶어갖고 어떤 분이 그 재정을 보내면서 목사님 많이 보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을 보탤게요. 이런 분이 계셔요. 정말 그분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 1, 2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나 살기 바빠요. 나 혼자 살고 내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 도망가지 않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주의 종을 세울 때 이유가 있겠지요. 저를 부를 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포기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이라 정말 매번 주님을 바라봐요. 저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번이 6년, 만 6년째 돼요. 6년째를 하면서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마중물을 붓는 분도 계시고 항상 같은 금액으로 귀하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섬겼는데 지금은 섬기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가 천차만별이에요. 또 새로운 분이 또 섬기시고 이 훈련의 시간에서 저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그냥 쓰담쓰담 하면서 저한테 너무 기특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축복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요. 저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저라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우 성미야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넌 진짜 너무 최고다. 대단하다. 나를 칭찬하는데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주님 맞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러면서 칭찬하는데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힘들어.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 안 될 때는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는 내가 돈 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저는 다들 저보다 더 믿음이 다 대단한 줄 알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런 무리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해요. 이 무리 한번 볼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말씀이 어려워 하고 떠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 표현하는데요. 12 제자들이 아닌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누구가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물론 12 제자 중 한 명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고 아주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릴 때나 젊을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도 이렇게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도한다고 다 오겠습니까? 제가 전도한다고 다 오면 저도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오면 저는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주셔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자꾸 있잖아요. 쥐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겠어요. 맨날 꼬투리 잡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전도를 하면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오겠다고 해요. 한번 갈게요. 올지어다. 반드시 올지어다 하고 저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도 그게 언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올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데 분명히 갈 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헤치고 오는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귀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어디에다 또 이런 제자가 있어요. 70절 7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제자였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유다였어요.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사단을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들이 들어오면 바로 내쫓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오는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얼른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안에서 맞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세리였어요. 원래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저 깊은 내면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걸 내려놓고 쫓았단 말이에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를 그만두고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 속에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했던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제 안에도 하루에 몇 번씩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요. 저라고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살짝이 들어와요. 욥 같은 믿음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쫓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이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만 제대로 붙들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내면에서 숨죽이고 기회를 다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유, 요 옛날에 김성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막 확 열내고 막 승부욕 있고 막 이런 김성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제 주위에 마귀 새끼들이 아직도 들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죠. 제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며 갈급해하고 있을 때 사실 큰 교회에 가서 오직 1년 동안 훈련만 받았어요. 내가 이 제대로 된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도가 좀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고 성장반 하면서 해외 아웃리치 이건 같이 했어요. 해외 아웃리치 그거를 훈련 받고 또 여름에 온 가족이 선교를 다녀오고 그곳이 필리핀이었어요. 제가 필리핀을 이렇게 꿈꾸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생각할 뿐이고 한 번 제일 처음 선교 갔던 곳이고 또 그 후에 다시 한 번 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간만 되면 필리핀만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끊어졌어요. 필리핀에 대한 선교를.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날 학교 가는 날도 아닌데 갔는데 그 채플 시간에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더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서울에 갔어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시내에 나갔어요. 근데 교보문고에 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확률이 낮은 상황이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갔어요.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심고 제대로 보잖아요. 다음에 반드시 연결시켜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우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나왔는데 아우 다음엔 좀 쉬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묵묵히 주님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걸 넘고 이 산을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또 선물을 주셔요.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가 아닌가 보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믿고 아멘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넘어가고 그 후에 또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최명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처음에 우린 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이고 믿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믿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크게 선포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우리가 되려면 기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준을 살살 이야기해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더니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제대로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내 내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무리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항상 자기 안에 자기 자신으로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아주 살짝 마귀의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 새끼가 막 커져가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베드로도요, 나중에 보면은 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예요. 선포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고비입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내어 떠나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 곁에